4월 28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가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소.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입었기에 오늘도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처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위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말씀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은혜 한량 없도다. 영광 할렐루야. 하나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이 작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옵나이다. 이러한 사랑을 받아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하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리기를 소원하며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서 저희 안에 정말 넘치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저희가 한 주간도 또 이러한 사실들을 정말 망각한 채로 정말 마치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을 것 마냥 살아왔습니까? 그 모든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참으로 바라고 정말 사모해야 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후의 모든 삶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도 정말 진리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정말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사랑만이 저희를 만족해 하며 그 사랑만이 저희를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은퇴식과 임시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금까지 수고하신 그 모든 분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정말 평안한 쉼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이제 더욱더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자각하고 오직 힘써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여 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가며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304장
304장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나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양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요. 어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 역사를 동원하셔서 천지 만물을 다 사용하셔서 배려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어찌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과 역사하심의 그 결과요 열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일깨움 받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직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따라 구별된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각자의 처소 그 환경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또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표가 결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드리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와 세우심과 격려하여 주심과 때로는 책망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묘와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과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생명의 기간을 날이 갈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하루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 온전히 깨달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 버릴 게 없음을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그 상황에 따라서 휘두르거나 내버리거나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과 처지를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원망과 시비 없이 불평과 탓함 없이 오직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애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 육신의 생애를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애로 육신의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신령한 생애로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고 역사하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어떠한 사랑을 이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제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아주 짧은 소절
짧은 몇 마디의 말로 아주 깊고 많은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뒤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읽을 때는 단순한 것 같은 말씀이지만 성령님 의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의미를 감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2장 29절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9절만 따로 보면 단순해 보이는 구절이 앞뒤 관계를 그 문맥을 살펴서 보면 참으로 깊은 의미와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29절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말씀을 심령에 담고 있는 신자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필연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하루하루다. 신자의 생애가 이렇게 그 의미와 가치가 주어져 있고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그것도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소홀히 되어질 수 없잖아요. 가볍게 여길 수 없잖아요. 앞서 28절에서 그 2장 28절에서 그 안에 거하라고 명령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심령에 드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즉 말씀을 심령에 드림으로써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치 밭에 씨앗이 뿌려져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이듯이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면 성경이 의로 정의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며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서 반드시 드러나는 현상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힘쓰게 되어 있음을 알라는 얘기이고, 그게 2장 29절이 함축하고 있는 결론적인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이루어질 때 필연적으로 열리게 되는 그 열매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열리게 되는 그 열매, 그의 의의 열매죠. 이제 그런 흐름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런 말씀 이후에 먼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생각해 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는 것일까요? 다음 주에 살펴볼 2절 말씀과 함께 그건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는 말씀을 심령에 드림으로써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과의 사귐으로 살아가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을 닮는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연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말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며 힘씀으로써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속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럴 때 왜 그게 당연한 속성인가?
왜 성도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확실히 해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기 위해 우리에게 쏟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내주신 그 쏟아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주 안에 거하여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쓸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를 자기 자녀로 만드신, 삼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다, 동력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힘쓰거나 일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일해서 얻는 대가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가 클수록 더 애쓰기 마련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대개는 좋은 성적을 얻어서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잘 살기 위함입니다. 이 보편적인 얘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운동선수가 지금 열심히 훈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목표로 하는 큰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이 목표죠. 동메달 따겠다고 그렇게 땀 흘리는 선수 있겠습니까? 직장인이 일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직장 속에서 일하는 이유, 기업인이 사업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후에 주어질 결과물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굳이 이런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 신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좀 더 근본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되어진 신분에 근거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신분에 근거해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신분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되어진 신분에 근거해서 그 신분이 맺는 열매, 한마디로 그 의의 열매, 주님을 닮는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해서 신앙의 본질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내야 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기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게 정말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려는 수고를 하는 이유는 그걸 위해 애쓰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든지 돈이 많이 벌린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물이 생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 더 나아가 종교적인 어떤 결과물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더 신령하게 되면 더 부흥하게 된다든지 교회에서 유력한 자가 되고자 하든지 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결과물을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을 바라고 주 안에 거하기를 애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속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여러 가지 전리품, 전쟁에서 획득한
그 뭘 다 전리품이라고 하죠. 그것, 즉 세상이나 교회에서 존경받으며 부러움을 살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참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었으니까 그것도 값없이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거룩함을 이루는 거룩한 자로 세워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자체가 거룩한 그 내용을 지니게 되는 그 자체,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 거룩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별이라고 하는 게 거룩의 본질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결과물이요, 신앙의 최고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를 위해 애쓰는 이유가 의의 열매 자체가 아닌 다른 결과물을 얻기 위함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우리가 지난 시간 인생의 최고의 부끄러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이제 온 세상이 이제 종결이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성취되어 나타나질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온갖 능력 행하고 귀신도 쫓고 역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평생의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걸 누가 책임지고 그걸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대갚아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참된 신앙생활은 이미 되어진 것 안에서 그 이유와 목적을 찾기에 충분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사랑이 이미 모든 다른 결과물보다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복하고 그 사실에 힘을 얻어 다른 것 없더라도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그런 이유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마음에 떠올려 생각하라는 것이며 그 사랑이 우리를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열심을 내게 하는 동력이 되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그 동력이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이 땅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주일에 매여 사는 불쌍한 사람들, 주일, 그들은 공휴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즐길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불쌍한 존재들 이렇게 보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사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기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금 사도의 그 중심,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지금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신분 되게 했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그 일을 명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사실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으며, 왜 세상에서 사셔야만 했고, 창조주이신데, 심판주이시기도 하신데, 왜 그분이 이 세상에 사셔야만 했고, 왜 세상이 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고, 아니 피조물 그것도 썩을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왜 당하셔야 했고, 왜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고, 왜 손과 발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과 수모를 겪으셨는지 생각해 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의미하는 바를 마음으로 담고 살펴가라. 평생 그렇게 살펴가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그 죄와 아집과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타락과 죄된 행동의 결과로 주어진 우리들의 그 불결함, 그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베풀어 주셨던 이러한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행동하고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얻어질 다른 부수적인 유익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을 맺기 위해 애써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충분히 충만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고 능력이고 자양분이고 에너지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도된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그 자체가 무한한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보다 더 큰 상급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왔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것, 더 보배로운 것, 더 값진 것이 있을 수 있겠냐고. 이 세상을 다 주겠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주겠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까지 제가 여쭸던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사도는 그 다음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또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왜 이 말을 덧붙였을까, 사도가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을 더욱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갖은 애를 써도 누가 알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건 세상이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일이고요. 그 열매를 맺어서 내가 지니고 있다고 해도 세상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대접해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본성은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되고 그 일을 해야 할 의미조차 놓치기 일쑤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뭐하러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봤자 누구도 칭찬하는 자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도 않을 것인데 내가 왜 이 짓을 하느냐, 왜 하느냐고 생각하고서는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 일이 아무리 바르고 좋은 일이라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닌 경우라면 대개는 쉽게 덤비지 않습니다. 따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알아보고 이름이 나는 그런 일들은 쉽게 하면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일, 이름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써야 하는 삶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라고, 우리 보고 알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고 돌팔매질 당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미 그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대접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제 그 시간이 하루도 안 남은 그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성도들이 그들의 성도다움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푸대접과 더 나아가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의의 열매를,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섬기고 그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고, 남들은 관심 갖지 않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느꼈을 때 자기의 온몸을 투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바칠 그 가치를 알고 그런 일을 그렇게 살아도 그게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죠.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써도 세상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너희가 평안과 승리를 얻는 것을 방해하리라, 회방하리라, 너희를 모독하리라, 너희를 욕되게 하리라는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수록 온갖 조롱과 모욕, 푸대접과 증오를 통하여서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환난은 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하고 스스로 낙심과 절망에 빠져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의 술수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세상의 무기, 그게 세상의 흉기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 오히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너희가 실패했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승리를 생각하고,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예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용서와 함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이미 그 승리에 참여한 자, 그 승리가 우리의 것 된 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승리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라, 용기를 잃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영생의 기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자신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영향력과 힘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강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시니 이 세상 임금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세상은 그 싸움에서 온 힘을 다해 봤으나 주님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은 시험과 고난과 순종의 길에서 싸워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두신 길을 초지일관, 죄나 오류 없이 따르심으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셨고, 또한 죽음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피하는 자에게는 그의 승리를 아무 값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손아귀 위에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의 모든 악한 것들을 한 손으로 지옥불에 쳐넣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우리는 어쩌면 경험할 수 없는 무참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도 생명,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보배로운 거 많죠? 보물이라고 하는 거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거 취해야 돼, 저거 있어야 돼. 그 보배, 보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 안에서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자 합니다. 가장 보배로운 게 뭡니까? 가장 보물. 이보다 더 귀한 보물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여쭐게요. 그게 누굽니까? 제가 답을 드렸죠? 누굽니까? 라는 질문 속에 사람보다 귀한 보물이 없어요. 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 사람을 영원히 멸하지 않는, 여러분, 불신자의 영혼도 영원히 멸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멸시했을 때 그 멸시받는 수치와 고통이 그에게서 영원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면이 적지 않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람만큼 보배로운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무참히 짓밟고 그 생명의 가치를 이 땅에 굴러가는 돌덩이만도 못하게 여기고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납치하고 그 어린 생명들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온 세상에 비해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숱한 어린아이들이 사라져요. 납치당해요. 누군가 그냥 빼앗아 가요.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훔쳐요. 생명을 훔쳐요. 어린아이들을 훔쳐요. 그래서 자기들의 용도로 쓰고 돈으로 바꾸고, 전 한 예만 드린 거예요. 한 예만 들어드린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무서운 일, 그 책임을 저들이 어떻게 질까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잘 살아요. 말도 못하게 잘 살아요. 부를 누려요. 권력을 누려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사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듣는 이 소리가 우리의 뇌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의사 전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소재들이 된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잖아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작품들이에요. 우리가 이 감사를 모르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눈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안 입으시겠습니까? 잊고 계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그 모든 악한 죄악과 그 죄악을 범한 그 악인들을, 죄인들을 한 손으로 지옥불에 쳐 넣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필연적으로 그 일을 위해 힘쓸 수밖에 없는데 세상은 그런 우리에 대해 아무런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바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세상에서 유력하게 되거나 사람들에게서 대접받고 싶은 목적에서 이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런 일을 조롱할 것이며 그런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 이 일은 일생의 고귀한 목적으로 삼고 애쓸 만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다른 결과물을 기대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충분히 답하실 수 있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무엇이 우리가 사랑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이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원고에 없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대충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리죠. 제가 질문을 잘 못했으니까 사랑의 반응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의 반응은 사랑뿐입니다. 오직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열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사람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는 거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게 우리 신자의 싸움이죠. 세상 사람들은 웃죠. 쓸데없이 잘난 척 한다고.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값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하죠.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열매이죠. 그렇죠? 사도는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자기에게 이루어진 현재적 신분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의하여 움직이고 반응하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라 세상에서는 존귀한 자로 여김받지 못하고 별것 아닌 인생이라고 배척당하며 무시당한다 해도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자들이라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와 같은 원리로 살아가는 특징을 가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의의 열매란 오직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주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는 자에게서 맺히는 열매라고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를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언가 다른 부수적인 유익을 얻지 못해도 상관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힘쓰는 자들입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어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나 심지어 같은 교인들조차 알아주지 않고 무심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동기,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 때문에 그것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연약한 그때에 나 같은 자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를, 그 의의 열매를 묵묵히 맺어가기 위한 이 일을 계속하기로 하는 자들입니까? 내가? 우리가?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맺는 질문입니다.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런 원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생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의 길고 짧으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그건 주권적 역사예요. 근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자들, 다른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아도 개의치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의의 열매 맺는 일을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힘쓰는 자들, 자기 스스로를 독려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참되고 성숙한 신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자들이 더 왕성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현실, 그 믿음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신분, 이미 이루어진 이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을, 무지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신앙생활에 우리가 따내야 할 무슨 보상이 있고 대가가 있고 상급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동기부여를 제시했던 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할 이유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던, 알지 못하고서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져 싸우니, 우리에게 열려져 싸우니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듯 기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앞날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앞으로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있을 은퇴 임직식이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거룩하고 신령한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의 명예나 이름이 드러날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 속에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 자체로만이 무한히 영광이고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일정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긍휼히 여기사 일깨워 주옵시고, 이러한 말씀의 혼란 때문에 신앙생활이 혼란을 겪는 불쌍한 그 처지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런 자리를 우리가 극복하고 벗어나고 이 말씀의 진리 속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사랑하는 성도들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환경과 처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조차 나오지 못하는 어렵고 고통과 아픔 속에 환난 속에 있는 우리 가족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눈동자같이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부르면 응답하실 곁에 계시는 보혜사로서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곤란함과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일의 안식에 참여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세임 얻을 수 있는 은혜까지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네, 임직식의 예행 연습
서약도 하고 해야 되니까 예행 연습을 위한 임직 취임자 모임이 오후 1시 30분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교육관 2층이라면 우리 옆에 교육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로 인하여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구역공과 교육이 없다라는 것 양지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부탁을 드렸듯이 여러분에게 권해드렸듯이 할 수 있는 한 오후 3시에 은퇴 및 임직식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월부터 이제 그 중식을 우리가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우리 구역에서 수고를 또 많이 하시죠. 물론 예전처럼 식사를 직접 준비는 하지 않으시지만 마련하고 식사를 나누고 또 뒷정리하기까지 많이들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그런데 그 음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이제 그 남은 그릇을 가져가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전 10시에서 10시 반, 그리고 오후 2시에서 2시 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옆에 그 주차장이 한쪽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예. 뭐 다 그 주차장을 이렇게 비워달라라는 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쪽 그쪽은 비어 있어야 그 차량이, 그 음식 수송 차량이 들어와서 꽤 됩니다. 그 용기들이. 그러니까 그 점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은퇴 및 임직식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제 2024년도 모든 면에서도 새롭게 또 전개가 됩니다. 그 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회가 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재호 선교사의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넓은데, 이재호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영 중에서도 보르네오라고 하는 그 섬의 인도네시아령의 그 밀림 속에, 그 부족 속에 들어가 계시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오직 말씀의 교회여야 되고 사랑의 가정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늘 위해서 구역 안에서 또 기관 안에서 서로 살피고 신앙의 혼란을 겪는 그런 교우를 위해서, 또 육신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주보 앞면에 이번 주 묵상 구절 로마서 5장 8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 그 못 박히는 자리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절대로 그 은혜를 못 깨닫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할 우리 위에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한량 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역경과 회방 속에도 신앙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온 모든 이들과 그러한 믿음을 알고자 또 받고자 구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